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여러분도 안 익숙하고 저도 이제 좀 안 익숙한데, 교회에는 그 교회 캘린더가 있습니다. 세상의 캘린더가 있고 태양력을 지키는 유대인의 캘린더가 있고, 영국인이 됐던 이스라엘이 됐던 뭐 유럽인이 됐던 다 지키는 이제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 절기로 오늘이 대강절입니다. 익숙하지 않죠? 애드번트라고 합니다. 애드번트. 그래서 영국 교회 절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사실 여러분들 그 땡스기빙이 1년의 교회 절기 중에서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끝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절기의 시작은 뭐냐면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절기는 시작돼요. 그래서 영국 교회에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옛날에 그 송구영신 예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12월 31일 날 어린아이들 다, 우리 런던 그 열방교 초창기 때도 어린아이들 다 업고 와가지고 11시 반부터 예배 준비하다가 11시 59분 딱 되면 세상과 같이 카운트다운 딱 하다가 그 다음에 0시에 딱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이제 2021년은 끝나고 2022년이 시작됐나 보다라고 새로운 시작을 알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절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12월 24일 날 11시 50분에 예배를 드려요. 11시 30분에.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터가 한 4월쯤 있죠. 그래서 이스터 때 주님이 이제 그 부활절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땡스기빙을 하면서 1년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강절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영국 교회 처치 오브 잉글랜드는 사실 종교적인 심볼이 되게 강해요. 이게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있는 종교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드번트는 4개의 퍼플 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핑크 캔들이 있고요. 가운데 하얀 캔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국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대강절 첫날 애드번트 첫 번째 주일에는 첫 번째 퍼플 캔들에 선거에다 써야 되겠다. 여기다가 초를 밝혀요. 그러면서 애드번트가 시작된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심볼릭하게 이걸 교회에 켜놓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주 전이다. 애드번트. 사람의 모양을 띠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라고 4번의 애드번트 선데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11시 50분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캔들의 메시지가 뭐냐? 오늘 이제 영국교회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법 목사님이 제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prophecy 캔들이에요.
예언자의 촛불이에요. 이게 뭐냐면 메시지가 hope, 선지자로부터 예언하신 그 메시지가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hope, 소망의 촛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10년 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는 애드벤트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오늘 본문이 애드벤트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거 맨 앞으로 좀 본문 좀 돌려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여기서 나심의 birth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advent, 오시기 전에 어떤 시츄에이션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shepherd candle, 주님을 기다리는 목자들의 캔들을 밝히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또 인내 없이 되는 게 있던가요? 기다림 없이 되는 게 있던가요? 기도하고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20년씩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shepherd candle를 또 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절기의 첫 번째로 오늘 애드벤트 설교 첫 번째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4주 동안은 이제 대강절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preparation. 준비하는 한 달이 되어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 메시지를 다시 내가 붙잡고 이제 1년을 다시 시작하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한 달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준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 달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라서 제가 대강절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 준비 중에 하나가 인간 부모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쫙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우리들의 패턴을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슈퍼내추럴한 분이지만 그는 철저하게 in nature, 우리와 같은 육신, 우리와 같은 감정,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이 땅에 살았던 삶을 보면 볼수록 그분은 위대한 분이시기도 했지만 그분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 나와 같은 고민을, 울기도 하셨고 웃기도 하셨고 좌절도 하셨고, 뭔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리기도 하시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준비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부모를 택정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선택이 됐습니까?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은 마리아,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아버지로 요셉이 택정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6개월 먼저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갈 쯤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사실 몇 살부터 결혼이 가능하냐면 12살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온이 나이인 거예요. 하온이나 예빈이 정도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셔서 내게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할 건데 마리아야 네가 택함을 받았어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12살, 13살 여자 마리아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주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솔직히 예빈이에게 그렇게 큰 믿음을 기대하지 않거든요. 예영이에게 그렇게 큰 믿음을 기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는 다른 게 유대인이라는 차이밖에 없는데 왜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몸을 섞고 사랑해야 아기가 나오는데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그러자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길러감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배울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주부터 추가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매주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2가지 넣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자녀들에게 한글로 암송을 시켜주십시오. 주일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진이 지금 뒷골 잡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한글로도 암송을 시키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그리고 영어로도 암송해도 됩니다. 근데 영어로만 암송을 하지 마십시오. 애들에게 한글로 암송을 시키고 영어로도 암송을 시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가 먼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게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12살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소서라고 했지만 그 어린 여자애가 얼마나 가슴에 쿵짝쿵짝 뛰겠어. 이해는 안 되는데 어찌됐든 믿음으로 리스폰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사촌 엘리사벳이 있지? 있지요. 그 사람 나이 많은 거 알지? 근데 그 사람도 아기 가졌다? 많은 사람들, 병원의 의사들은 아기 못 갖는다 그랬는데 내가 그 가정에 아기를 줬다? 지금 6개월 됐다? 근데 숨어 있다? 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요? 나사렛,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남쪽 유대 지방까지 100마일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3개월 동안 그 둘은 함께 모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과학이 아니라 의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교제하고 얘기하면서 3개월을 보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사모님. 우리가 서울 맛집에서 그냥 뭐죠? 순댓국만 먹어도 좋은데 거기다가 예수님하고 교제,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3개월이 꿈만 같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시간 심히 괴로워 잠도 못 자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버지 요셉입니다. 어느 날 12살, 13살 순수하게만 세상에는 점도 안 묻었을 것 같아서 픽하고 결혼을 약속해서 이스라엘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이 1년의 기간 동안은 부부가 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을 순수하게 지킨 다음에
1년 후에 결혼을 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혼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요셉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래요. 라는 이상한 이해되지 않는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나버립니다. 유대로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고민에 빠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이거는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 잘 아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유대 종교에서, 유대교에서 의롭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법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좀 제 안에 약간 그런 게 지금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독한 원칙주의자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학을 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빨간불에 건너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 그토록 미련했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전. 근데 저는 제 안에, 그때 제가 꿈이 목사가 아니라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쁜 놈 때려잡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경찰관을 꿈꿨기 때문에 불법 법에 어긋나는 거는 싫어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이제 빨간불에 건너가는 것조차도 저는 친구들 일로 건너가는데 저는 뺑 둘러서 이렇게 갔어요. 이제 신호등, 되게 미련하죠. 그렇죠. 유대교에서 의롭다고 하는 건 법대로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간음한 여자는 약혼하고 결혼하기 1년 전에 아기를 갖는 여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란 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법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 동네 사람들 앞에 던져놓고 저 약혼자인데 아기 가졌어요 한마디만 하면 공개적으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사람들 앞에 데려가서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좀 말씀을 느낄 필요가 있는데 요셉의 괴로움이에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으시죠. 비즈니스 하실 때나 인간관계나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뭐죠? 의로움이에요. 성경의 버전으로 그걸 종교적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은 기준은 그대로 하면 내가 편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편한 거예요. 제가 왜 친구들하고 이렇게 길을 건너가면 되는데 멀리 돌아가지고 신호등으로 건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이게 종교의 모양을 띠면 종교적 의로움인 거예요. 요셉은 괴로웠어요.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동안 누가 그랬을 때는 죽여야 된다고 사도 바울처럼 소리치고 증인도 섰을지 몰라요. 근데 막상 그 대상이 자기 약혼녀가 됐더니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그 괴로운 3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잠이 왔겠어요? 못 잤을 거예요. 저를 드러내지 못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영어 성경 보시면 조용히 결혼을 없는 걸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가진 종교적 의로움에서 이것이 최선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마리아를 죽이지 않는 그 길은 이 결혼을 파혼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 남자에게서 치명적인 디스그레이스입니다. 불명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보수적인 사회, 부계 사회일수록 명예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개인보다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아버지의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자라다 보면 뭔가 이것이 아빠 엄마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교육받아요. 그런데 유럽은 잘 그렇지가 않잖아요. 개인이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마리아를 대중 가운데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불명예를 쓰더라도 파혼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19절의 말씀 가운데서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 요셉이 그의 삶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모멘텀, 크리티컬한 모멘텀을 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의로움이 아니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예인이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네. 종교적 의로움이 아니라 복음의 의로움. 복음 안에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의로움으로 그가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의 의로운 사람은 덮지 않아요. 누군가의 허물을, 죄를 덮지 않아요. expose, 드러내고 그 대가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죄와 허물은 책임질 일이지 덮고 용서해 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유대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우리들의 허물 앞에서, 우리들의 죄 앞에서,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가 오시잖아요. 오셔서 뭘 하세요? 그분은 덮어요. 에베소서 말씀은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보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덮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 이거를 예수의 보혈이 와서 덮는 거예요. 그분의 피 흘림을 믿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나를 덮었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의로움의 전환, 종교적 의로움에서 복음의 의로움이 요셉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이 두 시대를, 한 시대가 요셉 안에서 끝나고 또 다른 시대, 복음의 시대가 그 안에서 싹트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요셉이 괴로웠겠냐 이 말이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이성훈 집사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덮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원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덮은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덮은 거예요. 이 피를 지운 즉 우리의 얼룩과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뭐죠? 이게 복음의 의로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모가 필요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요셉, 어머니로 마리아를 택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직면해서 인간적인 사회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이성훈 집사님이 가끔씩 그 18번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치고 나간다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그 뜻이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선순환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할 만한 게 있어서 기뻐하면 늦어요.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도, 즐거워할 만한 일이 없어도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거기에 맞춰져 가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 좋아하는 거는 신앙 없는 사람도 다 합니다. 근데 지극히 문제가 많고 괴롭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쁨과 즐거움과 리조이스를 선포하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식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30년 넘게 식당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슨 맥주 파는 집부터 시작해서 갈비집, 곱창집, 마지막에는 이제 보신탕집으로 마무리하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식당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몸무게가 38kg 나가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그걸 유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시면 보통 여러분들 우리 강기원 집사님 자리 아시겠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한 푼 아끼려고 새벽 시장을 가요. 그럼 거기서 가서 아줌마들한테 몇백 원 주고 파를 사오고 그 시금치를 사오고 여러 가지 야채를 사와요. 그럼 새벽 4시쯤 일어나세요. 그러면 그 피곤한 몸으로 택시를 타고 새벽 시장에 가서 야채를 사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플 때 제가 2년 동안 투병을 했잖아요. 그때 엄마를 따라서 새벽 시장을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택시 타고 가면서. 엄마, 그때 제가 18살, 어머니라고 했겠네. 어머니, 안 힘들어요? 그럼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힘들지. 그런데 일어나서 움직이면 몸이 따라와. 제 안에 그대로 기록된 말. 일어나서 움직이면 몸이 따라와. 힘들고 어렵고 일어나기 싫지. 하지만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몸은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즐겁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괴롭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의 모든 길이 가려 있어도 거기서 주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 디아스포라에 불러서 이곳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나고 여기서 내게 이 사업장을 주시고 나의 믿음의 동지를 만나서 하실 일들을 내가 확실히 알면 그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알고 선포하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거기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할 만한 느낌이 들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시켜야 됩니다.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부지런히 강론하여 가르치고 그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해나? 아멘. 큰일 났다 이제. 그렇지. 한글로도 외우고 영어로도 외우고. 마리아는 그랬고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진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 의로움이었고 나의 의로움, 자기 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잉태할 만한 아버지의 신앙적 베이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요셉 안에서 종교적 의로움을 복음의 의로움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작업이 괴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종교적 어려움, 법대로 하는 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편한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세요? 덮으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그 복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의로움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허물, 상황적인
상황적인 난장판이 보이세요? 의로운 목소리를 내기보다 가서 하나의 미랄로 저희가 썩어져야 됩니다. 덮어야 됩니다. 희생입니다. sacrifice입니다. 그럴 때 그 난장판은 수습의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칠게요. 19절이 여러분들 나중에 묵상해 보시면 저는 이게 제 안에 제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의로움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원칙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런 지적을 되게 많이 받아요. 소위 종교적이라는 지적이죠. 근데 제 아내는 이게 옳다, 최소한 이렇게 해야 시스템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자기 정당화의 메시지가 저한테 강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다 보면 이 의로움이 지극히 종교적이고 원칙적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용서인 거예요. 시시비비가 가려진 다음에 관계가 깨지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덮으셨어요.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의 맛을 본 우리에게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세요. 뭐가 옳은디, 뭐가 중한디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전환이 되게 어려워요. 3개월 동안 요셉은 씨름했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요셉이 이르렀던 결론이 뭐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의로움의 한계입니다. 헤어져야지. 내가 욕먹고 말아야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아멘. 그렇죠?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이 저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지금 창세기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남아 있잖아요. 저는 베델이 즉각적으로 기억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 괴로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내 의지를 꺾는 것만큼, 내 플랜을 내려놓는 것만큼 내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것 같은 괴로움이 느껴집니다.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든 건 쉽게 내려놓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끝까지 내 뜻을 고집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을 붙잡고 발견하고 나면 그것 앞에서 내 뜻은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더니 내 것이 rubbish,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19절에 괴로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결론적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20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뒤로 넘겨줄 수 있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지금 요셉에게 제일 하기 싫은 거는 마리아한테 가는 거예요. 유대까지 내려가서 100마일을 가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만 남기고 떠난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하기 싫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요? 그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부족함도 아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냐. 그 이름을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 또 번역한즉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프로미스가 이루어지는 거다.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와 너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마리아가 가늠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게 뭔가 종교적인, 사회적인, 의학적인, 과학적인 뭔가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랬더니 그 괴로워하던 요셉이 어떻게 하죠? 24절. 잠에서 깨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있던 요셉이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100마일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2023년 11월 말을 살면서 우리에게 뭐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 삶에 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성경의 내용과 교리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살고 죽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하나님은 무슨 일들을 그 가운데 행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의로움, 나의 기준과 나의 의, 나의 경험, 나의 가치로는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덮고 가고 용서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혀 우리는 괴로워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요셉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지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혼밖에 없습니다. 그게 답이 아닙니다. 뭐죠? 복음입니다. 용서입니다. 덮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세상은 나눠지지 않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예인이 앞으로 나올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은 전혀 이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어린 소녀의 고백, 꿈속에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을 때 그것을 붙잡고 즉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명령한 대로 유대 산지로 달려갔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시간 기록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 드립니다.